말씀을 약속으로 붙들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을 때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한 상태였고 그 성읍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고려한다면 성벽을 크게 재건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을 견고하게 재건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 7장 4절에 보면은 최소 세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첫째, 예루살렘 성읍은 광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둘째, 그런데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 셋째, 성 안에는 제대로 지어진 집들도 얼마 없었다라는 것을 4절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본문 4절은 예루살렘 성읍이 광대하다라고 알려줄 뿐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이 광대하다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광대하다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 도시를 두르고 있는 성벽 역시 규모가 컸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광교회를 두르고 있는 담벼락이 있는데 이 교회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작냐에 따라 담벼락의 길이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또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예루살렘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이 광대했다라는 언급은 없지만 예루살렘 성읍이 광대했다면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 또한 광대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은 예루살렘 성읍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읍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숫자는 적었고 또 제대로 지어진 집도 얼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비합리적인 계획으로 성벽을 재건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람도 없고 집도 없으면 일단 그 규모를 좀 작게 지어놓고 인구가 좀 늘고 하면 증축해 나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져야지, 사람도 없고 집도 없는데 성벽을 크게 지었다면 그건 느헤미야가 좀 비합리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성벽을 재건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온갖 방해와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며 온 힘을 다해서 성벽을 이렇게 재건한 것이 과연 꼭 필요한 일이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거주 인구를 고려하지 않고 성벽을 재건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 수를 기준으로 성벽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보다 앞선 시대에 활동을 했던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스가랴서 8장 3절부터 쭉 보면은 황폐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을 이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스가랴서 8장 3절부터 5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스가랴서 8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부흥하게 될 것이며 그곳이 장수하는 노인들과 또 소년과 소녀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오래전에 예언했습니다. 물론 구약성경 거의 마지막쯤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신약 성경과 거기에 이렇게 비추어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옳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느헤미야보다 앞선 시대에 예언을 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했을 때가 주전 518년경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한 시기는 주전 443년 경입니다. 즉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기 약 75년 전에 황폐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시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미 주어졌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성벽을 단순히 현실에 맞추어 건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생각하며 이 성벽 재건에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현실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현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는 이 현실이 주는 근심과 걱정에 짓눌리게 되거나 또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를 하지 않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드는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할 힘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만 고려하며 합리적인 판단으로 인생을 계획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현실적인 계산만 했다면 성읍의 거주민 숫자에 맞추어 성벽을 재건해야 했던 것이죠. 우리 교회가 10여 년 전 이 매각 위기에 처했을 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매각하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무리 앞날을 생각해봐도 이걸 매각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겠다라고 그렇게 결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참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영광교회 위임 목사가 되긴 했지만 제가 여기에 이렇게 오래 살아남을 것으로 예측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들 저거 몇 년 버틸까 했는데 근데 우리가 오늘날 여기까지 왔고 공동의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얼마나 우리를 채워주셨는지를 우리가 매해 결산에 이르렀을 때 보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느헤미야가 현실적인 계산만 했다면 성읍 거주민 숫자에 맞추어 성벽을 재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약속으로 붙들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겁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일을 선택하며 결정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전혀 보이지를 않지만 현실은 눈앞에 선명히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읍 안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매우 적었습니다. 설령 거주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지어진 집이 없었기 때문에 정착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채워야 하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느헤미야 7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까지 읽었는데 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자,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번역된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주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1차 귀한 자들의 인구를 조사하여 그 먼 나라에 포로로 다 끌려갔죠. 나라가 망했었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제 야단을 치셔서 강한 나라들이 쳐들어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잡아가게 하셨죠. 그렇게 잡혀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몇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1차 귀한 자들의 인구를 조사하여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악하고 그들을 예루살렘 성읍으로 이주하게 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3차 귀환자에 속해 있었던 느헤미야는 자신보다 훨씬 앞서 1차 귀환 때 돌아온 백성들이 어디에 흩어져 살고 있는지 인구 조사를 통해 파악을 하고 그들을 예루살렘 성읍으로 다시 이주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러한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구 조사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 놀라운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1차 귀환 때 돌아온 5만여 명의 백성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들의 인구를 조사하여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주시킬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 중에 지혜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한 지혜 우리는 늘 부족하죠. 야고보서에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실지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 어려움을 너가 그냥 짊어지고 가야 돼 라는 응답을 주실지,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려라 라는 그 응답을 주실지, 아니면 이걸 해결해 줄게 라는 응답을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지혜는 구하면 주신다라는 100% 이상의 이 약속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것이죠.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얻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얻은 느헤미야는 족보를 조사하여 1차 귀환 때 돌아온 그 사람들의 명단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라고 말하죠. 자, 그리고 이제 7절부터 69절까지 굉장히 길어요. 7절부터 69절까지 쭉 보면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과 또 숫자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말씀이 길게 이어집니다. 69절까지 얼마나 깁니까? 쭉 이어집니다. 1차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가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은 그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는 수많은 원수들의 노력과 위험 때문에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하는 것이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언제 나쁜 놈들이 쳐들어와서 뺏어가고 죽일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지 않고 백성들이 안전한 지역을 찾아 떠났고 또 각자 고향으로 다 돌아갔고, 그래서 그로 인해 성읍 내에는 거주민이 거의 없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흩어져 버린 사람들의 명단을 꼼꼼하게 살펴 한 가정 한 가정씩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시켜 성읍을 채워가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을 성읍 안으로 데리고 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5절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을 모두 기억하시며 그들이 천국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 안으로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교회는, 즉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영혼들이 교회 안으로 인도됨으로써 새 예루살렘, 곧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교회 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들 중에는 교회에서 좀 이렇게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때면, 아니 저분은 교회 수십 년 다녔다는데 왜 저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막 옛날 목사님들은 그런 대답을 하셨죠. 저 사람이 예수 믿기 전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모습이 어땠는지 당신이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게 단지 농담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모습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를 떠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밖에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와야 할 명단에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태신자로 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 그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건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는 일이죠. 그건 우리가 감히 저 사람 기록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일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은 누군지 모르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으며 그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이 재건된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의 명단을 찾아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태신자로 품어야 할 영혼들의 그 명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교회 예배당을 이 크기로 지어지게 하신 것이 결코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지어지기까지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 처음부터의 역사를 쭉 보면은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이 건물이 이렇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기이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실수로 이 크기의 예배당을 이곳에 세워지게 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이 빈자리들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태신자들을 품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힘을 다해 전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4월부터 시작되는 새벽 예배에 함께 하셔서 태신자를 찾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현실만 바라보았다면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하게 재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약속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성벽을 견고하게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인물들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을 볼 때마다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고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죠. 얼마나 담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사람도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고린도라는 죄로 가득한 도시를 바라보았을 때,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바울도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실만 파악하면 그 성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퇴신자로 누군가를 좀 찾아보려고 해도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도 안 될 것 같고, 이 현실만 파악을 하면 그 성에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 보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 중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백성이 많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자 바울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약속으로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바울이 현실을 잘 파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약속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태신자를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전도 대상자를 찾아보라고 하는데 억지로 어떻게든 교회까지 데리고 나오는 거는 할 수 있겠는데, 정말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기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볼 때에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게 한두 해 전도해 본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너무나 강하게 부인하는 사람들을 볼 때 현실을 바라보면 태신자를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약속으로 붙잡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져서 태신자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거주민 숫자에 비해 예루살렘 성벽을 크게 재건했습니다. 그렇게 비현실적인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그곳을 채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약속으로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죠. 성경에는 잘난 사람들 쓰임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잘난 사람들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약하고 미련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크게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나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쭉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실수와 실패가 없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만 생각해봐도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인간이 가진 그 연약함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실패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아내가 아닌 다른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연약함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함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성경 전체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눈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채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원로 목사님이 그저께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탄자니아에 신학교를 짓겠다고 약속하신 다른 교회의 어느 은퇴 안수 지사님께서 5월 말에 5천만 원을 먼저 헌금하겠다라고, 1차적으로 먼저 5천만 원을 헌금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님이 신나신 것이죠. 탄자니아에서 또다시 선교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40분 가까이 말씀을 해 주시면서 독일의 복음주의 목사인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본케 목사님은 2019년 79세 나이로 소천하셨으며 아프리카에서 대규모 복음 집회를 열며 아프리카 대륙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분입니다. 예를 들어 2000년에는 나이지리아 수도 라고스에서 본케 목사님이 인도한 집회에 약 160만 명이 모이기도 했을 정도로 정말 아프리카 땅에서 크게 쓰임을 받았던 분입니다. 근데 성도님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오순절 또는 은사주의 계열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부하고 배척한다기보다 설교 한 편을 들어야 한다면 그래도 좀 개혁주의 쪽에 있는 목사님들 말씀을 듣지, 은사주의, 성령운동, 오순절 그쪽 계열의 목사님들 설교 말씀을 잘 듣지를 않다 보니까 본케 목사님의 그 유명한 사역에 대해서 들어왔으면서도 그분의 설교 말씀을 찾아서 들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탄자니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 본케 목사님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셔서 어제 이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냥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은사주의 오순절 개통 계열 목사님 설교가 또 그러한 이런저런 식으로 진행되겠지 생각하며 별로 기대하지 않고 그냥 찾아서 듣게 된 설교 말씀이었는데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케 목사님이 창세기 1장을 본문으로 다음과 같이 설교 말씀을 전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큰 힘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을 알려주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 2절로 넘어가서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너무 어려워서 상상도 잘 되지 않을 줄로 아는데 그래도 뭔가 이게 혼란스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돈하고 공허한 곳에 흑암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그 혼돈과 흑암이 있는 곳 위에서 얼마나 오래, 얼마 동안 움직이고 계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운행하고 계셨다라고만 성경은 말씀하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운행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그 혼돈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운행하고 계셨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운행하고 계시는데 이 혼돈, 흑암, 그 상태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이어지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창조 사역이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이 다음에 이러한 본문을 해석하는 말씀을 들으면 제가 큰 위로를 받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 수면 위에서 계속 운행하고 움직이고 계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던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즉시 빛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몽골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성령님께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기다리고 계시고 성령님께서는 파키스탄에서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신 그곳에 우리가 가서 빛이 있으라, 구원이 있으라, 치유가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 교회에서도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이게 누가 잘해서 온 게 아니라 제가 여기에 올 만한 사람에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지금 성령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곳에 그래도 미약해도 순종하며 섰더니 성령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가정을 보실 때, 여러분들 자녀들 보실 때 현실만 보면서 한숨 쉬지 마시고 성령께서 이곳에서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으며
말씀의 은혜 받아 그 말씀을 그 자리에 가서 선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의 탄자니아 사역을 처음에는요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죠. 아무리 마음이 뜨거워도 원로 목사님의 나이와 재정 형편을 생각해 볼 때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선교의 꿈이라고 저는 여겼습니다. 속상했죠. 아프리카 가봐야 냉대받고 정말 이렇게 차가운 대우를 받을 뿐인데 왜 거기까지 가서 그런 수모를 겪으시나. 그냥 돌아와서 그래도 교회에서 원로 목사로까지 추대해주고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 계시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원로 목사님이 탄자니아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실 때 저는 좀 허황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돕는 자도 없고 재정도 없어요. 그런데 지난 10년 넘게 하나님의 이 기이한 인도하심이 멈추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원로 목사님이 하신 일은요, 성령께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신 곳을 그저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했어요. 재건해놓고 보니 그곳을 채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탄자니아의 신학교를 짓기 위해 먼저 5월 말 5천만 원을 헌금하시겠다는 그 성도님이 그 헌금을 영광교회로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씀이 영광교회로 보낸 헌금이니까 영광교회 이름으로 신학교를 지어도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왜 놀랍냐면요, 원로 목사님이 영광교회 이름으로도 신학교가 그 탄자니아에 하나 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오래전에 하셨을 때 제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신다고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속으로 짜증까지 막 냈어요. 나는 지금 이자 갚기도 한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하면 내가 뭐 감동받을 것 같냐고 속으로. 여러분 교류하지 않으시니까 이 말이 전달 안 될 줄로 알아요. 이걸 잃으면 마음이 악한 것이죠. 이 맥락을 다 자르고 이것만 전해드린다면. 근데 성도님 여러분, 제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답답하잖아요. 거기 갔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영광교회 이름을, 우리가 지금 우리 사정이 이런데 영광교회로 무슨 신학교를 지어요. 근데 그 말씀하실 때 속으로 말도 안 된다, 그걸 넘어서 막 짜증까지 냈는데 오늘에 와서 그 은퇴한 안수 집사님이 이런 일을 하실 줄은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믿음이 얼마나 작냐면요, 5월 말에 5천만 원을 보내신다고 하니까 6월에 가서 이 설교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돈은 들어올 때까지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정말 약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심하는 가운데에도 일단 아멘하고 기대를 하면 이루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은퇴하신 이분이 지금 계시는 곳이 이번에 화재 엄청 크게 난 곳에 있어서 대피를 하셨어요. 이제 집 다 타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 화재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뒷마당에 있는 소나무까지 태우고 집은 덮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성도님 여러분, 이런 예화를 9시 예배 때는 안 드린 게, 그러니까 지금 이 참사 속에서 이 얘기를 잘못하면 제 의도는 아니지만 헌금 낸다고 해서 거기를 지켜줬다라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게 돼요. 거기가 타도 안 타도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이제 이런 잘못 이게 오해를 하면은 헌금을 드려서 안 탔다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인도해 가시는,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 안을 채우게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재건해 놓고 그때서야 또 그 다음 포로 귀환을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길 채워야 할 사람들을 이미 1차 포로 귀환 때 다 오게 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곳에 우리가 가면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으로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우리 힘을 내어 기도하면서 태신자를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태신자들 위에 성령께서 먼저 가서 운행하고 계실 줄로 믿으며 우리는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습니까?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 20년, 30년 기도하는데 꿈쩍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성령께서 운행해 주고 계시는 자리일 줄로 믿으며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가정으로 가서 세상에 가서 한번 선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채우는 그 귀한 사역에 끝까지 쓰임받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으로 붙잡고 이 땅의 교회를 채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